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이번 달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 또 어떤 의미에서 의를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속성을 알려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 앞에서 날마다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묵상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진영에 머물고 있던 시글락성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중,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전쟁에서 쉬고 있던 중에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한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한 예를 끝까지 갖추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일화 가운데서 사울의 죽음을 알린 한 사람에 대한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가져온 그 소식을 다윗은 듣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상황을 좀 각색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기보다 아마 이 일을 전하면서 자신의 공을 좀 드러내고 싶고, 공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직 사울이 숨이 붙어 있을 때 자기에게 나를 죽이라 라는 사울의 요청을 받아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앞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지금 사울의 그 죽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 그리고 왕으로서 차고 있던 팔고리, 그것을 가져 증거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이 청년이 이것을 다윗에게 가져왔을까? 사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시도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일반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지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요즘처럼 여러 이런 물건들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았다면 구태여 다윗에게 이것을 가져왔을까?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 팔고리 아마 당시 값으로만 따져도 굉장히 값이 높았을 터인데 이 청년 입장에서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윗에게 가져가면 아마 다윗이 나에게 큰 상을 내릴 거다, 큰 보상을 해줄 거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그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투영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러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이 이러할 거야. 아마 자기라면,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분명히 사울이 죽은 것을 알리고 또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가면 분명히 상을 줄 거야. 그건 자기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다윗도 동일하게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윗에게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상대방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분명히 상황적으로 사울을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갔기에 그 사사로운 개인 감정을 넘어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아직 이 청년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의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렸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청년은 다윗에게 가면서 많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바뀌게 될 거야. 내가 다윗에게 아주 큰 선물을 받아서 앞으로 내 인생은 편안하게 살아갈 거야. 그 짧은 시간 그의 머릿속에 상상으로 가득 찼던 것,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보고 11절에 보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여러분, 지금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이 사람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참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 첫 단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라든지 또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사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저 사사로운 인간적 감정으로만 이 다윗이 반응을 보였더라면 후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 여전히 사울을 따르고 사울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쫓겨갈 때 그때 한 사람에 의해서 그는 엄청난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는 바로 사울이 속한 지파이죠. 아무리 사울이 잘못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길을 해도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사울을 선대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사울을 더 지지하는 사람 마음조차도 다윗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도를 하고 난 후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전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넌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신은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합니다. 지금 사울과 죽은 그 요나단, 이스라엘의 여러 전사들에 의해
전사들을 애도하는 마음, 이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 또 하나 이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처를 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는 늘 일관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앞에서도 묵상했지만 사울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사울을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서 있었기에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준이 이 청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변의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을 죽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윗의 큰 상을 받아서 인생을 바꿔보겠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 사람은 오히려 다윗을 찾아왔기에 그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결국 이러한 모든 잘못은, 그리고 이러한 결국은 바로 그 아말렉 한 청년의 입으로 나온 이야기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한 인물과 다윗, 이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의 기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결정들이 정말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계속 추구해 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얻게 하시고 사람의 그 닫힌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힌 사람,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울이었지만 끝까지 선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대방을 선대할 수 있는 은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전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은 그저 가식적이고 사람에게 쇼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든 생각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심지어 그가 자신을 박해하는 자였음에도 끝까지 선택했던 의로운 길을 걸어감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의로운 길, 때로 사람에게 우리가 선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대할 수 있는 넉넉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도 또한 그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주는데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온 일터를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또한 심령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주님 이러한 저러한 삶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대신 지심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 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